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며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선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건강과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가장 강력한 적 우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아이들이 그 장난감 중에 보면은 요즘에 차 운전하듯이 이렇게 운전하는 자동차 모양의 장난감이 있어요. 실제로 아이들이 거기에 타고 운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거 보니까 아이가 그 내리막길에 모르고 막 쫙 이렇게 그걸 타고 내려가니까 거기에는 뭐 따로 브레이크나 이런 게 없는가 봐요. 그럼 애들이 막 큰 도로로 그냥 내려갈 뻔 했는데 지나가던 그 청년인지 남자분이 어떻게 탁 잡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큰 대로로 막 그대로 내려갔다면 뭐 큰일을 당할 뻔했죠. 근데 어쨌든 그 아이들이 그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자아이도 그렇고 또 남자아이들은 막 특히 막 이 자동차 운전해서 직접 요즘에는 좀 이렇게 배터리가 충전되면 좀 앞뒤로 갔다 왔다 하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 도시에서 그냥 골목에 타기는 좀 위험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이 상당히 좋아합니다. 근데 그것을 몰고 막 고속도로나 큰 도로를 달려갈 수는 없어요. 아무리 차 모양으로 보여도 그것은 실제 자동차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양과 또 약간 뭐 그 핸들을 틀고 이런 거 보면 약간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자동차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요. 아마 이게 우상도 이와 비슷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우상을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종교 행위를 하면서 살아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닮은 것처럼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하나님처럼 또 하나님 비슷하게 어떤 그런 기능과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그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자동차를 가지고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리거나 큰 도로를 달릴 수 없고 또 실제적인 자동차의 기능을 할 수 없듯이 우상이라는 것은 신적인 능력이 있는 것 보이고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존재라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의 그 욕망을 채워주고 또 인간의 어떤 소망을 이루어줄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람들은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함께 있어야 되는데 인간이 타락되면서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 없으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믿음의 대상이 있어야 되고 자기 혼자 살아가기에는 뭔가 두렵고 또 미래가 걱정되니까 자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였던 칼빈 선생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래서 우상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인간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생산해낸다는 거예요. 그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이것도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속에서 자꾸 하나님 닮은 그런 신상들과 우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체할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우상은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상은 하나님을 대체해서 우리의 욕망을 이루어 줄 것처럼 사람은 자기들이 만들어내서 신상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다 깎아가지고 돌도 만들고 형상도 만들어서 거기다가 또 사람이 빌고 있는 모습을 보면 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우스꽝스러운 일이냐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그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왕이 막 다니엘에게 절을 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사람인데 오늘 갑자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우상을 만들어내는 걸 보면서 이 왕의 신앙이 참된 신앙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순간적으로 막 은혜를 받고 감정적으로 이렇게 능력을 경험했지만 결국은 믿지 못하고 결국은 자기가 불안하기 때문에 우상을 오늘 만들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지키고 이 나라의 백성을 통제하기 위해서 거대한 신상을 하나 만드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은 우상을 만들어낸 이유는 자기의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신상을 만들거나 지금 뭐 예수님 믿으면서 우상을 만들거나 이러진 않죠. 그렇지만 여러분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고 만약에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이 보이는 신상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첫 사람 인간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취하면서 고막 타락해버렸죠.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제되지 않고 또 정화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을 자꾸 이렇게 믿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또 우리의 모든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이런 우상 같은 존재들을 다 깨끗이 뽑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불화평지라는 그 평지에 금신상을 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2장을 살펴볼 때 그 왕이 중요한 꿈을 꾸고 그것을 알아내지 못해서 고민할 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왕이 머릿속에 꿈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그 해석을 통해 앞으로 올 시대, 그 시대가 계속 이어지지만 결국 마지막에 주님의 나라가 와서 그걸 부시고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는 왕이 막 다니엘에게 절을 하고 큰 상금을 내리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런 큰 능력과 이런 경험을 하고서도 왜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왕은 우상을 세우게 되었을까요? 우리 같으면 막 이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이렇게 왕이 선포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거대한 신상을 세워서 모든 각 지방에 요즘 말로 하면 뭐 도지사, 시장 다 불러다가 그 신상 앞에서 절하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 지난 시간에 막 감격하고 하나님을 높이던 왕의 모습에서는 이런 일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오히려 막 왕을 하나님을 섬기라 이럴 것 같은데 오늘 왕은 큰 신상을 섬겨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서 오늘 중봉식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간적으로 체험하고 은혜를 받는다고 모든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왕의 신앙은 감정적이고 아주 그렇게 순간적이었습니다. 이 말씀에 기초한 이 영원한 진리를 깨달은 자가 아니고 그냥 기적을 보고 그 은혜를 보고 이 감정적인 신앙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막 절하고 또 모든 자들을 불러다가 그 신상에 절하게 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어떻게 해요? 풀무불에 요즘 말하면 용광로불에 그냥 던져 죽이는 아주 이런 무서운 법까지 만들게 됩니다. 참 이해할 수 없죠. 그 큰 능력을 경험하고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은 언제든지 내가 만들어낸 자꾸 이 하나님 이럴 것이다, 하나님 저럴 것이다 이런 내가 만들어낸 그 하나님을 믿고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자기의 왕국과 이 제국을 정신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보이는 금신상을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 이 당시의 기술로는 최고로 큰 높이의 신상이에요. 여기 보면 60규빗이다 하면 1규빗이 어른들 손끝에서 요 팔목까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50cm, 뭐 작은 뭐 45cm 이렇게 보는데 50cm로 봤을 때 60규빗이면 30m 높이의 금으로 만든 신상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도 이 30m의 어떤 동상을 만들려면 대단히 큰 기술이 필요하지만 이 당시에 이미 바벨론이 세계를 제패할 때 이런 기술을 가지고 30m나 되는 어떤 신상을 세웠는데 아마 자세히 보면 아마 왕의 얼굴을 얹어서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왕이 자기의 지배권을 높이기 위해서 어디서 보더라도 보일 수 있도록 평지에다가 높은 이렇게 신상을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신상은 아니지만 서울에 가보면요, 우리가 그 잠실에 큰 그 우리나라 대기업에서 만든 제일 높은 게 있어요. 예전에 우리 어릴 때는 63빌딩이었지만 그 엘타워라고 참 높은 그 롯데에서 만든 그 거대한 이 빌딩이 있습니다. 그 성남에서도 보이고 분당에서도 보이고 또 날씨 맑은 날은 말이죠, 남산에서도 보이고, 이거 뭐 서울 어디서 봐도 그 보이는 높이에 있단 말이에요. 안 가보셨죠? 네, 저는 그 밑에까지만 가봤어요. 자주 봤는데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어쨌든 거기 엄청나게 높은 곳까지, 그리고 그 올라가 보면 맑은 날은 뭐 아주 경기도 멀리까지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도 우리 생각에는 이 짧은 높이 같지만은 한 30m 된다면 상당히 높은 이 금신상을 지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이 그걸 보고 뭐 어마어마하게 압도되도록 높이 만들었어요. 넓이도 한 6, 7m 정도 되는 걸 쫙 세워가지고 그냥 신상을 만드니까, 금으로 막 번쩍번쩍한 걸 만드니까 사람들이 막 대단히 그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자기 혼자 숭배한 게 아니고 모든 자기 왕궁에 있는 관리들과 또 지방을 다스리는 분들 다 오라 그래가지고 오늘 그 준공식을 하는 장면입니다. 3절에 보면요,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향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이제 쫙 도열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무슨 뭐 국민의례나 이렇게 국가적인 행사할 때 쫙 서 있듯이 대통령 중심으로 막 쫙 단상에 서듯이 막 이 수많은 이 신하들이 왕 앞에 탁 서게 됩니다. 그리고 왕도 신상 앞에 탁 서게 돼요. 그러니까 막 그냥 지켜보는 사람들 봤을 때 막 어마어마하게 그냥 위압감이 들 정도로 이렇게 탁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국가적인 행사인데 뭐 우상숭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국가적인 행사인데 뭐 거기 가서 그냥 국가의 안녕과 또 백성의 평안을 비는 거니까 괜찮다, 이렇게 아마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는 게 있었잖아요. 신사참배. 우리나라 이름도 못 쓰고 또 천황을 향해서 뭐 몇 번 배려를 해야 되고, 이게 신사참배입니다. 신사에 가서 참배하는 거. 요즘도 야스쿠니 신사라는 게 신사가 여러 군데 있어요, 일본에는. 근데 그 중에서 왜 정치인들이 왜 총리가 되거나, 일본은 총리가 우리나라 거의 뭐 대통령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다 강요들하고 가서 연미복 입고 가서 딱 절하는 거 봤죠. 딱딱 하면 이렇게 연기를 뿌리면서, 그게 야스쿠니 신사인데, 거기는 왜 우리가 맨날 거기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비판하느냐? 거기가 바로 전봉들이 묻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또 만주 전쟁을 펼칠 때 그때 전쟁에서 전사했던 그 장군들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범죄를 일으킨 자들이 가서 하냐. 근데 자기들은 뭐 자기 나라 그거니까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은 상당히 그 때문에 뭐 늘 거기에 가서 하면은 우리나라는 비판을 하게 되죠. 근데 일제 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게 하라 이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 신사참배를 하고 또 창시 개명을 하고. 근데 기독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신상에 절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다. 또 어떤 쪽에서 이거는 국가 의식이니까 하자. 뭐 이렇게 되면서 교회와 교단이 갈리게 된 계기가 거기 있어요. 원래는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 교단들이 갈리기 시작한 게 신사참배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막 하는 파 안 하는 파. 지금 이제 역사가 지나고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해석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그냥 국가 의식이다.
그리고 뭐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이북에서 내려왔지만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내려온 거죠. 신사 참배도 안 하고. 그래서 초기에는 뭐 신사 참배한 교회와 안 한 교회는 막 서로 인사도 안 했어요.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갈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런 게 없이 지나 보니까, 왜냐하면 유럽에서도 박해가 시작되니까 배 타고 지금 아메리카 대륙 미국을 세운 그 청교도들이 거기 가서 살기도 하고, 또 유럽에 남아 있으면서 종교 개혁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뭐 거기 남아 있는 사람을 처음에는 비판하기도 하고, 또 거기서 있어야 돼 왜 도망을 가서 또 그렇게 하냐 해서 서로 비판했지만, 지금은 이게 하나님이 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방법이었다는 것을 지금은 다 인정을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그게 국가적인 행사냐 아니냐, 이것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있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이 당시에도 지금 보니까 막 금신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다 다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저게 보면은 이 믿음이 강한 분들이 볼 때는 참 그냥 뭐 저런 돌이나 이런 걸 뭐 크게 만드는 거, 그 무슨 능력이 있다고 거기에 절하냐. 또 만약에 뭐 그거 절한다 그래서 무슨 정신이 이상하게 변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 믿지만은 국가에서 하락하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 특별히 이 금신상의 사건은, 다니엘은 이 당시 어디 갔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다음 주쯤 세 친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 풀무불에 집어 던져 넣어도 우리는 거기 절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그 사건 때문에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겪을 때, 우리가 지금은 누가 뭐 신상을 세워놓고 해라, 뭐 또 뭐 어떤 참배를 해라 이러지 않지만은, 우리 마음속에 어떤 이 세상에 대한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충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두 번째로, 왜 이렇게 인간은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싶어 할까? 이 느부갓네살 왕을 봤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잖아요. 분명히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신 중의 신이고 참신이라고 이렇게 고백해놓고는 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왕은 이렇게 우상을,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냈을까?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자기가 이 통치하는 이 제국이 분열되지 않도록 어떠한 아주 이 정신적인 이 지배할 수 있는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욕망을 표출한 걸 수도 있고, 자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나님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잖아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신상을 만들어서 그걸 막 경배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꾸 정치적으로 그걸 통제하기 위한 것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고대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 타락하기 전에는 뭐가 우상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선악과를 그걸 먹었으니까 그 선악과 자체가 우상이 된 거예요. 그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나님 같이 되려고 먹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같이 되려고 하는 모든 행위가 우상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뭐 모세가 출애굽할 때는 금송아지가 우상이고, 또 아세라와 바알신이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럼 눈에 보이는 우상을 끊임없이 인간은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전에 보면요, 이 우상을 어떤 의미나 명석한 사고를, 그릇된 정신 경향을 가리키는 철학 용어다. 그 명석한 사고를 가로막는 그릇된 정신 경향이 바로 이 철학적 용어가 우상이다. 그 우상이라는 것은 어리석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과 사상을 어리석게 만들고, 또는 맹목적으로 인기를 끌거나 숭배하는 대상을 비유할 때 우상이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그룹 있잖아요. 아이돌이란 말이 그 우상이란 말이잖아요.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연예인이나 이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 우상이란 말이거든요. 우상. 내 마음의 우상이다. 이렇게 할 때, 그러니까 너무 막 영웅시하고 막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이런 것도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모든 신들의 신이며 모든 왕을 다스리는 분이라고 찬양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러니까 막 모든 주제, 모든 왕들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외쳤던 사람이, 아니 그 사람이 이 우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금신상을 제작해서 모든 신하들과 관리들이 거기 절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더 나가서는 그냥 절하는 게 아니에요. 수만 가지 그 당시에 최고의 악기들을 다 동원해서 그 연주되는 가운데 이 의식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어떤 국가적인 행사할 때 보면은 그 군악대들, 연합 군악대들이 막 국군, 뭐 해군, 또 공군, 육군, 해병대 전부 군악대들이 연합으로 모여서 막 대통령 올 때 막 나팔을 불잖아요. 그러면 가보면 막 대단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그 마음이 굉장히 음악을 통해 뭔가 신성이 있어 보이고 거룩해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누보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나팔, 피리, 수금, 삼현금, 양금, 생황,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모르겠죠. 그럼 나팔 뭐 이 정도는 알겠지만 이 전부 있잖아요. 이 현악기와 또 관현악기 총동원해가지고 모든 악기 소리로 이렇게 어떤 곡을 불렀는지 우리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최고의 이렇게 음악을 연주할 때 절하라는 거예요. 참 멋져 보이잖아요. 막. 사람들은 어마어마해 보이잖아. 국군의 날 같을 때 막 행진하면서 막 나팔 불고 이러면은 그 하필 저도 군악대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그 공연 다니는 부대에 있었는데 한 번씩 군악대에서 누가 휴가 나가고 하면 그게 로보트 비밀인데요. 로보트 군인이 하나씩 들어가야 되거든요. 군인 다 군악대복을 입고 나팔 들고 있지만 나팔 못 부는 저 같은 로보트가 한 명 딱 들어가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비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 트럼펫 4명, 트럼본 4명 이러면은 딱 맞춰야 되는데 뭐 휴가 갈 때가 있잖아요. 뭐. 그러면은 우리가 딱 저 같은 이 로보트 군인이 가서 다 그 제시하는 거 다 똑같이 해요. 근데 어떻게 하니까 나팔 딱 이렇게 불고 이러면은 똑같이 하는 줄 알아요. 부는 것처럼 이걸 해줘야 돼. 그 훈련을 다 받습니다. 그리고 곡목을 다 외워요. 막 열 몇 곡을 막 입나발로 다 외워요. 입나발로. 그래서 그때 라데츠키 행진곡이라고 막 쫙 시작할 때 이제 출발할 때 그 행진곡 입으로 다 외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로봇으로 해가지고 막 아이고 옛날 54단에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서 있지만 거기 다닐 때 그 헬기장에서 하루 종일 그 제식을 있잖아요. 이 입으로 나팔 들고 외웠던 기억이 나네요. 갑자기.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데 이제 부대 개방 5월달 되면 이제 어린날 돼가 막 부대 개방 행사합니다. 그럼 막 나팔을 열심히 막 부는 척을 해야 돼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랍니다. 근데 그때는 애들 가까이 와 있잖아요. 그 애들이 딱 그러더라고요. 저 아저씨는 왜 이렇게 소리가 안 나냐고. 그럼 식은땀이 막 나요. 식은땀이. 애들한테 들키면 안 되니까 제가 트럼펫 그 로봇 했거든요. 마지막에 할 때는. 그럼 막 이렇게 제시 훈련을 하면서 막 열심히 막 더 열심히 볼에 바람을 넣으면서 이렇게 소리는 안 나죠. 국가 기밀인데 이야기했네요. 근데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 쫙 제시하고 막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때 이제 우리 때는 사단장이니까 투스타가 이제 딱 나와서 인사말하고 이럽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왕이니까 온 세계에 좋은 악기를 다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압도되겠어요. 그 분위기를 뭔지 아시죠? 압도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막 수만 명 되는 사람 앞에 서볼 일이 잘 없잖아요. 근데 한 10,000명, 20,000명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막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머리만 화닥화닥 해요. 예전에 뭐 제가 그런 일을 할 때 보면 막 한 있잖아요. 월드컵 때 그럴 때 앞에서 막 그걸 인도해야 되고 이럴 때 보면 막 지금 잔디광장 20,000명 들어가거든요. 대구에. 그거 막 빡빡하게 앉아 있으면 정말 그 앞에서 이렇게 하면 할 맛이 나죠. 그러고 나서 집에 가 있으면 있잖아요. 그 소리가 막 쟁쟁쟁쟁 귀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그 마음이 푹 뜬단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지금 쫙 이 거룩한 음악을 통해서 금신상에 쫙 절하게 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전부 막 경외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금신상에 뭔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알고 보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세운 건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웅장하게 아주 종교성을 극도로 이렇게 발휘하게 하는 그러한 행사였던 것이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신상에 절하면서 신상이 아니라 그 신상의 제일 앞에 서서 자기들을 리더하고 또 인도하는 왕이 신적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모든 나라의 황제나 왕들은 거의 신의 아들처럼 여겼어요. 고대에서. 그러니까 이 느부갓네살이 막 이 거대한 신상 앞에서 쫙 중간에 서서 막 이렇게 배려를 하니까 모든 신하들이 막 우러러 보이는 거예요. 이게 황제를 숭배시키기 위한 하나의 장치였어요. 사실은 자기의 그 위대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통치 수단으로 지금 우상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가서 뭐 이렇게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그랬거든요. 6절과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명렬히 타는 풍爐불에 던져 넣으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소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는 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럼 나팔을 불면서 막 왕이 쫙 이렇게 하니까 절하라는 건데, 만약에 어기는 신하들은 즉시 그냥 바로 그냥 풍爐불에 던지는 그런 법을 아예 정해버렸어요. 그게 막 우상 숭배 안 하면 그냥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래 목사님들이나 이 그리스찬들이 일제시대 때 많이 옥고를 치르거나 순교하신 이유가 뭐 일제 그 황제에게 막 절하고 이럴 수 없잖아요. 우리는 뭐 우상을 섬길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고통을 당한 것처럼 이 앞으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에게 닥쳐올 위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게 다 절하라 그런 거예요. 강력하게 그러한 방향으로 국가가 그렇게 이끌고 가면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여겨져요. 우리 멀리 갈 것 없이 뭐 우리 이북에 있는 그 수령 동지들 그 동상을 쫙 만들어놨잖아요. 김일성 광장에 가면 막 어마어마하게 금색으로 김일성 조금 작게 김정일 만들어놨잖아요. 그럼 막 거기 가서 막 참배하잖아요. 1년에 막 수만 명이 가서 그냥 백성들이 이렇게 참배를 하면 사람들이 그 위대해 보이는 거예요. 맨날 조선중앙TV에 그거 나오지요. 맨날 그 사람 이야기 나오지. 이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 우상화 작업을 하고 학교에서도 늘 그렇게 배우니까 대단히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강력하게 그렇게 하면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TV에 자주 이렇게 등장하면 사람들은 대단해 보이잖아요. 예전에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았는데 자꾸 TV에서 자꾸 이렇게 등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백성들이 저 사람이 상당히 중요한 사람처럼 여기게 만드는 그런 장치가 있어요. 연예인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그래서 자꾸 TV에 자주 노출되려고 하는 이유가 그래야 사람들 보기에는 뭔가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가까이 있어 보면요 실망해요. 여러분 막 대단해 보이는 사람들을 가까이 이제 친해지고 가까이 지내보면 뭐 똑같아요. 그냥 밥 먹다 밥 흘리고 뭐 화장실 가야 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떨어져 있는 게 낫긴 낫죠.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상화를 시켜놓으니까 지금 그 20대 후반에 3대 세습 받았던 지금 그 북한의 통치자도 거의 그 수준으로 사람들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딱 올려놓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이 기독교권 내에서도 이 사이비 종파나 이단 종파의 그 교주들 보면 다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막 이 교리를 그렇게 막 세뇌시켜가 나중에 그 사람이 딱 등장하면 사람들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막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속고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요즘 뭐 일주일 내내 좀 이슈가 되는 그러한 뉴스들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전부 교주들을 위해서 막 여성과 또 남자들은 막 돈과 이런 걸 계속 그렇게 바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요. 근데 자기들은 바친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이미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무슨 바쳐라, 무엇을 해라 이런 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예수를 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지.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장 강력한 적인 우상의 힘이 뭡니까? 어떤 한 사람을 높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바로 사람들은 자기보다 뭔가 대단한 사람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자신에게 인터뷰하면 자기는 절대로 그렇게 해라고 이야기 안 해요. 자기는 그렇게 안 가르쳤다 그래요. 성경의 말씀대로 그냥 살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 구절 구절을 잘못 뽑아가지고 이걸 합쳐가지고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만들면 한 사람을 막 신격화시키는 건 일도 아니에요 사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 부분 알면은 막 이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막 교묘하게 또 이 사탄이 그러한 이 세력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교회를 어렵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기성 종교들과 교회 그리고 목회자는 이미 부패해서 더 이상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들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교주 외에 나머지 분들은 그 속해 있는 분 대다수가 굉장히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막 그 성기는 같이 보여요. 그 위에 우태간 애들은 완전히 썩어 있고 이용하지만은 그게 좋다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순수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자체로 말이죠. 우리가 볼 때는 어리석지만 그 자체의 마음은 순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